시간을 기념으로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오후 2023년 마지막 공식 예배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 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86장. 이 세상에 근심이 될 일이 많고 481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친히 붙드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먹이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희망과 기쁨의 새해를 바라보게 해 주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직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된 탐욕과 거짓, 교만과 위선, 갈등과 미움과 분쟁, 사치와 향락, 엄난계, 동성애 등의 죄악이 창궐함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나라를 더 복되게 하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국정이 운영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사 저희 교회가 산 위의 등대와 같이 복음의 빛을 찬란히 발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이 많으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복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복되게 하사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 건강과 물질, 재능을 잘 활용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움받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잘 적용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가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을까? 내가 보니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아멘. 네, 요절 말씀인 시편 23편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3편 6절 순서지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한 번 더.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전 우리 바른말 성경은 이제 영혼을 생각하는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영혼을 사모하는 비슷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티끌 같은 인생 기억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예, 시편 90편.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그 유명한 기도니까. 예, 모세가 인생의 허망함을 절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시를 상고하였습니다. 그 설교 결론 부분에서 못다한 말씀을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런 습관이 있죠.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인생을 변화시킨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생각을 또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본문 길게 읽었지만은 그 내용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지, 세상 모든 일은 기한 때죠. 기한이 있고 변한다, 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대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9절에서 13절까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큰 대지는 인생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라는 내용이 14절에서 15절까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 첫째 대지에서 세상 모든 일은 시기, 때가 있고 변한다, 무상하다. 1절에서 8절까지 세상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또 그 기한이 끝나면 또 다른 일, 즉 상반되는 일이 전개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가치관도, 문화도, 심지어 친구와 적도 변합니다. 친구가 변해서 적이 되고 적이 변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죠. 자, 이 문단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연 설명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 우리는 지금 바른 성경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흠을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이제 제가 설명 안 하지만 곰곰이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해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위 본문에서 시기 혹은 때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안 흘려봤으니까 모르죠. 30번 나옵니다. 때, 시기 이게 30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기한과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에 알맞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믿을 바도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믿을 바도 못 되고 의지할 바도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고 없어지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의 그리고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즐거워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대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 9절에서 13절. 자,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을까? 내가 보니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자, 일하는 자가 많은 수고를 하며 세상 일을 해보았으나 결국은 그게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고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 고생해야 그 말이죠.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애쓰는 세상이고 고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애써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인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기 혹은 도박하는 자들도 있고 또 자기는 일 안 하고 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자들도 있지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본문 1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기도 때라는 말 나오죠. 요거까지 하면 31번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용될 때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이용될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악한 사람이 상 받는 건 아니에요. 쓰임받고 부림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일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라도 죄악에 이용당하고 욕심에 이용당하고 이 세상에 사탄에 이용당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보기 싫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또 집을 크게 지었으면 뭐합니까? 잠시 있으면 자기도 죽을 것이고 다 내놓고 갈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요, 자녀들 간에 싸움만 일어나요. 도로 불행을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얼마 안 있으면 내놓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도 늘 있는 것이 아니죠. 일생 동안 세상에 도취되어서 향락주의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죽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가야겠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애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자, 11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아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작.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본능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형상과 같은 영을 두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진화론자들이 동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종교적인 무슨 행위를 합니까?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을 사모하고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변천되어 가는 것도 세상을 믿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못하도록 괴로움과 수고가 많은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이 너무 편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479장도 보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만 바라본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드린 찬양 찬송가 486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 부르시 곧 평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릅시다. 486장. 486장.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인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습니다. 평안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꾸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날 때와 죽을 때
평안할 때와 전쟁할 때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심어서 잘 되면, 잘만 되면 안 되니까 뽑아버릴 때가 또 오게 하셨습니다. 또 웃을 때만 있으면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겠으니 슬퍼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일은 헛되고 하나님의 일밖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늘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마지막 하반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이해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사랑함으로 같이 살지만 또 언제 갈라지게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도 많고 끔찍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만 또한 100%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원인이나 목적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늘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에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알았다. 좋은 일은 선한 일, 간단히 말해 선행이죠. 선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엇이 귀중합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다가 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만드신 새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괴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놀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응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하고 먹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세상의 일로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 일을 하느라 또 수고하는 것이 복이며 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되지. 큰 세 번째, 인생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인데 인생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뭐 했어요? 첫 번째 대지에서 생각납니까? 모든 일은 기한과 때가 있고 또 무상하다, 변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도 주시고 또 영혼, 그런 가운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고생스러우니까 또 영혼을 사모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수고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변하지만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네, 이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 누리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며 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손볼 데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영원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사람은 하나도 가타부타 변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세상에 있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세상 일은 반복되는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새로운 발명품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내어놓은 것의 이치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 새로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또한 그 짧은 인생은 일정하지 않고 변하며 고난과 슬픔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의지할 바가 못되고 또 믿을 바도 못됩니다. 인생은 변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며 보람있고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남은 날이 딱 3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나에게 남은 날이 3일이다. 3일 후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또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성경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것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위에 있는 것들, 하늘나라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삽시다. 시편 39절 5절 7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리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23편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소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또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고통과 수고를 주는 것도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신 줄 압니다. 고통 가운데서 낙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광고한 대로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년 사경회가 서울 창광교회에서 열립니다. 그 시간은 이제 주보의 명시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주 내내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이제 창광교회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 정상용 기부금 필요하신 분, 기부명수증 필요하신 분은 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 이제 잘 마무리한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뭐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새해가 되려면 몇 시간 남았나? 9시간 남았나? 9시간 남은 것 같으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눈을 주신 것만큼 또 우리에게 복도 많이 주시겠다. 복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눈 치우느라고 좀 고생은 되지만요. 저도 이제 식사 후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이제 길 어떻게 됐나 보니까 아직도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치우고 좀 더 치우고 이제 무더기 모아놓은 거 이렇게 치우고 일단은 도서관까지 치우고 이제 차가 한번 올라올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하려고 시도해봤는데 도무지 못 올라옵니다.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이제 차가 잘못하면 밀려가지고 막 굴러 내려갈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딱 길을 가로질러서 딱 이렇게 세워놔서 안 그러면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밀려서 내려가지 않았나.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 비가 확 왔으면 괜찮은데 이 진눈길이 비가 와가지고 오히려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제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의지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지혜롭게 하옵소서.